하나님의 처방약 케네스 해긴 제1장 하나님의 처방약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좋은 관주 성경마다 위의 말씀 끝부분은 말은 모든 육체의 약, 처방약, 치료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아프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입니다. 마련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육체의 치유와 건강에 관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간직된 것을 정확하게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든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달리거나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룻밤도 편히 잠을 자본 적도 없습니다. 17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건강하게 보낸 날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나 그 후 10대가 되어서도 나는 앉아서 입을 거의 벌리고 눈은 정상적인 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가슴에 있는 불타는 소원은 건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5살이 되자 나는 완전히 침대에 누워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1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은 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야만 합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은 얼굴을 돌려버렸고 가능한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강권하려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나는 무덤 입구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강권하려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다가 하마터면 너무 늦을 뻔하였습니다. 만일 내게 무언가 신속하고 날카로운 고통이 있었다면 내 짐작으로는 나는 영원 속으로 옮겨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상태 때문에 나는 좀 더 머뭇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찾아내는 일이 하룻밤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때로 우리는 바른 것을 배우기 전에 이미 배운 것을 안 배운 것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유익하지 않은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좋은 약속을 받을 때마다 마귀는 내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거나 그것은 요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내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 하나를 찾는 것도 내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본문, 나의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속한 것입니다. 제2장 복용 안내문 어떻게 먹을 것인가. 당신이 의사에게 한 번에 2개씩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드십시오 라는 처방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 처방전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지시한 대로 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처방약을 복용하는데 지침을 주신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내 말은 모든 육체의 건강 혹은 약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세계에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이 의사에게 갈 수는 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약을 서랍 속에 넣어둡니다. 심지어 당신의 침대 머리맡 테이블 위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처방대로 약을 구했습니다. 약값도 치렀지만 어떻게 더 병이 악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지시한 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약은 내 침대 곁 병 속에 들어있는데요. 약이 약병 속에 있다고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약을 당신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을 당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두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랍 속에 성경책을 넣어두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외운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말씀을 당신 안에 집어넣어야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당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심령 속에 집어넣으려면 말씀을 한 번 읽은 다음 잊어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속사람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은 그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약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만일 시내에서 한 친구를 만나보려고 하다가 길을 걷고 있는 그를 보면 잠깐만, 나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라고 말했을 때 오, 아니야 혜긴 형제, 난 지금 자네와 이야기할 수가 없네. 저 아래서 누구와 약속이 있는데 벌써 10분이나 늦었다네. 난 지금 이 일에 신경을 써야 하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가 나를 무시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나를 좋아합니다. 그는 나와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선권을 두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딴 생각하지 않고 열중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릴리언 B. 요먼 박사는 의사로서 자신이 신유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병 고침에 대해 가르치고 또 신유 사역을 하는 데 바쳤는데 그녀의 부흥회 기간 중 낮에는 치유학교라고 부르는 시간에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에 관하여 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가끔
거의 화를 낼 지경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몸의 치유 같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들은 찬송가나 뒤적이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껌도 씹고요. 그런데 바로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며 믿음 생활을 발전시켜서 스스로 두 발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실천해주고 치유받도록 해주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믿음에 대해 30년 전보다 현재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걱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나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년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올해에 작년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년보다 올해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럴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말에 우선권을 두라는 뜻이고 내 말에 너의 흐트러짐이 없는 주의를 기울여라 란 뜻이며 다른 것은 내보내고 내 말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2. 내 귀를 내가 말하는 것에 기울여라. 내 귀를 내가 말하는 것을 향해 열어라.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라. 당신의 귀를 무엇을 향해 기울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당신의 귀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향해 열으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탄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연인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당신의 주로 고백함으로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영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역사하는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신유를 일으키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병고침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말에 최우선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내 귀를 내 말에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심령 속에 당신의 영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편에서는 아무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먹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실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병을 고치셨던 비밀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종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는 그의 어린 딸이 집에서 죽어가는 때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오셔서 주님의 손을 내 딸에게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와서 그의 옷을 만졌으며 그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낭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돌아서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보니 어린 여종은 병상에서 일어나 완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눈 먼 사람이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 주님. 그러자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오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며 믿음은 오는 것, 나는 것,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올까요? 생길까요? 어떻게 올까요?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생기며 믿음은 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만 생깁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귀를 내가 말하는 것에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유에 대한 믿음이 오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4장 22절을 반복해 봅시다. 그것은 내 말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 약이 됨이라.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플 때, 물론 그들도 아프지요. 왜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려고 시간을 내지 않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만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옳아도 머릿속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기 전에는 그들이 심지어 설교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착한 사람들조차 당신이 영적인 실수를 하도록 하는 육신적인 조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때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몇 개의 예가 있고 사과에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은 질병을 사탄의 억압이라고 부르십니다. 3. 그것을 내 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란 말입니까? 무엇을 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치유와 관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건강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다음 절에는 약에 관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찾으십시오. 건강에 관한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찾은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다른 것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너희들은 치료받았다. 이 말씀이 당신의 눈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건강하게 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당신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당신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 스스로를 아픈 사람으로 보거나 치료받지 못한 자로 보거나 병이 악화되는 자신으로 보면 그 말씀은 당신 눈 앞에서 떠난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은 무언가 다른 것으로 당신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나는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의 선생님이 되셔서
나를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후에야 나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의 치유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총 1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전환점은 12달째가 되는 3월달이었습니다. 그 전 11개월 동안 나는 자신을 죽은 자로 보았습니다. 나는 수천 번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아마 10,000번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24시간 오직 육체의 증상과 아픔 외에는 아무 할 일도 없이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병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 모든 전등이 꺼지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나면 나는 혼자 앉아 수많은 밤마다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보았습니다. 장의사가 와서 내 몸을 장례식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 묻으려고 몸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관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을 가지고 집으로 오더니 거실에다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구들이 내 주변에 둘러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교회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관을 교회 통로로 굴려 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자가 강단 앞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돌아가며 관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와서 나도 역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갑고 희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관을 굴려 올리더니 관을 매는 사람들이 관을 연구차 속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75번 고속도로를 달려 포리스트 그로브 묘지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판 무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 묘지터로 이동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다 관을 내려놓고 관 주변에 꽃을 놓고 마지막 묘지에서 갖는 하관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가고 가족들도 자기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은 상자 모양 속으로 낮추어 들어가고 뚜껑을 덮는데 나는 흙덩어리가 관 뚜껑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덤을 흙으로 가득 채워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위에 꽃들을 놓았습니다. 나는 그 꽃들이 시들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오래된 묘지에 내가 죽어서 묻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무의 잎들도 마침내 말라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로 서 있는 나무도 보았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워지고 겨울에 눈이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봄이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태양이 무덤 위에 쨍쨍 내려 쬐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나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났을 때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말씀이 역사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16살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은 약이다 라고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은 내 모든 육체의 건강이다 라고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내 머리로부터 발바닥까지 라는 뜻입니다. 5명의 의사들이 아무 손도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건강한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심장마비가 일어나곤 했는데 더 악화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웃어버렸습니다.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심장마비, 바로 면전에서 나는 나 자신을 나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제 나아서 일어난다면 난 무엇을 할까? 나는 설교를 하고 있을 거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나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 설교들 중에 하나만 실제로 설교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설교할 만한 것이 못 되었지만 마침내 상자 가득히 채웠습니다. 나는 자신이 건강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고요? 당신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4. 말씀을 내 가슴에 지켜라. 가슴은 바로 당신 존재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가슴으로 당신의 영, 즉 당신의 속사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3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를 창출해냅니다. 이런 훈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병들어 침대에 누워있던 침례교도 소년으로서 나는 나의 성경책 속에 백지 한 장에다 빨간 잉크로 썼습니다. 나의 모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고 끝난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해결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토의가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입니다. 말씀이 약입니다. 모든 육체의 약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혜긴 형제, 아팠던 적이 있었소? 없었네. 아, 그래. 하지만 자네는 내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알고 있지?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순복음 설교자로서 성령 충만받고 병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을 말해주겠네. 이 약은 정말 효과가 있더군.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병고침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얼 먹나? 나는 내가 설교한 것을 먹네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에게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좀 찌뿌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 자주 그렇지는 않네. 그럼 좀 몸이 안 좋으면 자네는 어떻게 하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약을 2배로 먹는다네. 복용량을 배로 늘린다네. 성경 읽기를 2배로 더하지.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적을 일으킨다네. 제3장 하나님의 약, 마음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영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흔히 일어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읽고 아마도 외울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그 영에 넣지 않고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이 영에 보다는 머리에 더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즉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952년 나는 텍사스 시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 팻은 그때 어린아이였습니다. 딸의 눈 가까이에 무슨 종기 같은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러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아내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종기가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팻이 다음 월요일 간호원이 순회 방문을 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기를 원한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간호원이 초등학교를 돌며 아이들의 눈과 귀 같은 곳을 검사했습니다. 그 간호원이 팻의 종기를 보면 우리가 딸을 의사에게 데려갈 것인지 물어볼 거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딸을 의사에게 데리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팻은 간호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기 원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화요일 날 받았고 답장을 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 잠시 이 문제를 저녁 집회 후로 미루어 두어 내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날 밤 저녁 예배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서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라디오 뉴스를 듣고 라디오를 끈 후 10시 15분에 성경을 집어들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병 고침에 관한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읽어야겠다. 나는 감히 말하건대 병 고침에 관한 성경 구절의 90%를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 성경에는 모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이 치유에 관한 구절들을 아주 천천히 신약 성경까지 읽었습니다. 11시 15분에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1시간만 누워 이 말씀들을 중얼거리며 읊조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이 힉스 박사는 구약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라는 뜻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밤에 거기 침대에 누워 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자신에게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2시 15분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간 자고 나서 일어나 또 1시간 이 구절들을 읊조려야지. 그리고 또 1시간 자고 일어나 또 1시간 읊조리고 아침까지 해야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영에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휴식과 잠이 필요합니다만 당신의 영은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속에 자명종이 있습니다. 나는 내 영에게 나는 1시간 잘 것이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1시간 후에 나의 영이 나를 깨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치료에 관한 이 성경 구절들을 읊조렸습니다. 그때 내게 필요했던 것은 내 딸을 위한 치료였습니다. 다른 것에 관해 읊조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정 분야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밤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똑같이 하였습니다. 뉴스를 들은 다음 성경을 집어들고 신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천천히 1시간 동안 읊조린 후 1시간 자고 1시간 읊조리고 1시간 자면서 이틀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오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월요일 날 팻이 간호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고 싶다고 했지요. 난 간호원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내 영에 심었습니다. 나는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펫에게 아빠 말씀이 그 애는 고침받았다고 말해줘요. 나는 2 플러스 2는 4이고 3 곱하기 3은 9가 되는 것을 내 머리로 아는 것과 같이 펫이 고침받은 것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영, 즉 실제 믿음으로 당신 머리로 다른 것을 알듯이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그 편지를 읽고 펫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옆으로 치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편지가 생각이 나서 펫을 집 안으로 불렀을 때 그 아이는 밖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펫, 아빠가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아빠가 이렇게 쓰셨단다. 펫에게 너는 고침받았다 라고 말해줘요. 나는 2 플러스 2는 4고 3 곱하기 3은 9가 되는 것을 내 머리로 아는 것과 같이 펫이 고침받은 것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라고. 내 아내는 펫이 그 말을 생각하는 듯 약 1분간 서 있더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펫은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지 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밖으로 놀러 갔습니다. 다음 월요일이 되자 그 종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없어졌습니다. 펫은 간호원에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을 당신의 영에 장착하십시오. 한 아내가 어떤 요리에 관해 알고 있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차려있지 않은 빈 테이블에 앉아 그녀의 남편에게 맛있는 요리법에 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와 또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그 남편의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안다는 것만으로는 그녀의 배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요리할 줄 아는 것을 요리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테이블 위에 놓고 앉아서 요리에 관해 말하는 것도 당신의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로 거기 있고 우리는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 깊이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계속 먹으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십시오. 내가 등심 스테이크를 한 번 먹었다고 등심 스테이크가 어떤 맛이 나는지 나는 알고 있지. 한 번 먹어봤으니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테이크를 먹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먹고 운동을 해야 몸이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PC 넬슨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믿음과 치유의 말씀 구절을 계속 먹으십시오. 무엇이든 믿음과 신유에 관한 것을 계속 먹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늘 하는 일로서 다른 어떤 것을 읽고 있는지 나는 믿음과 치유의 말씀 구절을 꼭 읽습니다. 나는 계속 이런 말씀을 먹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그냥 믿을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에게 역사했으니까 내게도 역사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들도 내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앙의 아버지인 넬슨이 말한 것과 같이 당신 자신이 필요한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일 당신이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을 당신의 영에 장착시키십시오.
제4장 읍조릴 처방전. 대속 안에 있는 치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2절, 27절에서 29절, 35절에서 61절에 의하면 모든 병과 아픔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치유, 아버지의 뜻.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10절 16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실 때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면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치유,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명심할 사실은 그리스도는 치료자이시며 사탄을 억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치유, 교회의 사역.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장. 치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